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7장과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열왕기하 17장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 상하는 실패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그 분명한 사실이 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모든 치부,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기록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의 이 멸망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주 내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자, 이 옛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시대, 그 족장시대를 지내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총리로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대우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하죠.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땅의 풍속에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사시대는 암울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결국은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역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그 왕,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룹니다.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전성기를 이루면서 그렇게 확장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솔로몬은 플러스 알파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가장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도 역시 마지막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가 지금 뭐 우리 한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
영화를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끝마무리를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게 되는,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제 BC 931년에 이 두 왕조로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게 되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절기 날짜를 바꾸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배반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론은 뭐예요? 멸망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왕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고 오늘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시대 전에 520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똑같은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시고 있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경외했고,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또 14절 15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또 16절에는 일월성신과 바알을 숭배하고, 17절에는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였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 자녀가 뭐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그 모든 것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잖아요.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본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단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예, 여기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시작하고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 금 이런 거 만드는 거 절하지는 않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내 마음이 더 끌리고 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서 샘 솟듯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우리 뭐 이미 성경 퀴즈를 통해서도 글쎄요, 뭐 시험 잘 봐갖고 1등하고자 장원 급제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거기에서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매일을 살게 하는, 승리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럼 돌아서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거부하고 듣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하나님도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첫째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죠. 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증거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보죠.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섞여 살고 있는 많은 잡족들, 그리고 많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같이 살면서 같이 동화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한 절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한 절씩 잠깐만 보면은, 자, 36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경외하며, 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서론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서두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36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뭐 똑같은 말인데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것은 그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언약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들을 이기고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잊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4절부터 41절 이 사이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냥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해라. 다른 신 경외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준 너희들에게 언약,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율법을 힘써 지키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다른 것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상하고 겸하여서 돈하고 같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에 율법을, 말씀을 힘써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애굽에서 구속하여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은혜입니까? 노예에서 구속하여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죠.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 23절 한 절에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 또 조상들, 내 종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다 주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의 기준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에 이 순환도표, 그들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하시고, 이것이 도돌이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돌지 말자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적 순환도표는 도돌이표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 거기에서 계속 성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때를, 그 성탄의 절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면서 기뻐하고 우리 선물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우리가 껍데기만 있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독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성탄 계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 주님의 기쁨,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지면 또 이 성탄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 망한 이 멸망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 듣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 마술을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커녕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바르지 못한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더더욱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지저분해져 있는 이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더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점검해보고, 왜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미국이 회복되어야 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것은 역시 오늘날도 똑같이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겠사오니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광식 선교사님 가정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선교사님들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회복돼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사모님과 허리를 만지시사 아버지 완전히 치유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 얹은 성도들, 이 시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